안녕하세요. 복과 비유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깨달은 뒤에도 점차 닦아야 합니까? 수신결에서 관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고 수신결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기를 이미 이러한 이치를 단박에 깨달아서 다시는 차례와 계급이 없다면 어찌하여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점차로 익히고 점차로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까? 답하기를 깨달은 뒤에 점진적으로 닦아야 하는 뜻을 앞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도 그대가 아직도 의심을 다 풀지 못하니 다시 설명해 주겠다. 그대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들어라. 범부들은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5갈래의 세계를 흘러다니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전도된 망상과 무명이라는 종자의 습기가 오랫동안 쌓여 지금의 습성을 이루게 되었다.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신의 성품이 본래 텅비고 고요하여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습성은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면 성내거나 기뻐하며 옳다거나 그르다는 생각이 맹렬한 불길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니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는 본뇌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만약 반야의 지혜로 힘써 공을 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무명을 상대하고 다스려서 크게 쉬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르기를 단박에 깨달음은 비록 부처님과 같으나 수많은 생애를 살면서 쌓인 습기가 너무나 깊구나. 바람은 그쳤으나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진리는 훤히 드러났으나 망념은 여전히 침입하는구나라고 하신 말과 같다. 또 대의 정고선 사께서 이르시길 간혹 예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고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이 공부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 수행하거나 닦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가면 다시 예전처럼 흘러다니며 윤회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어찌 한번 깨달았다 하여 뒤에 닦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비추어 보고 살펴서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덜고 또 덜어서 무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경이라 할 수 있으니 천하의 선지식인들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망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이미 먼저 단박에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어도 끊는 바가 없고 선을 닦는다고 하지만 닦아도 닦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닦음이요 참다운 끊음이다. 그러므로 이르길 온갖 행을 다 닦지만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무념으로써 종지를 삼는다라고 하였다.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품은 원래 본래가 없고 무르의 지혜와 성품이 본래부터 온전히 갖추어져 있으니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닫고 이 깨침에 의지하여 닦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최상승선 또는 열의 청정선이라 한다. 만약 생각에 닦고 익히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 스님의 문화에서 서로 전하며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선이다라고 하였으니 도노와 점수의 의미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혹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성품이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눌러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라고 여기니 이는 매우 미혹한 짓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성문들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하였다. 단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하는 것이 모두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자세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일어나는 그 자리가 본래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그러므로 이르길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알아차림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였고, 또 이르길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맛있는 유제품인 제호가 된다. 다만 미혹함은 근본이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호공꽃 같은 상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고, 헛개비와 같은 육진 경계는 마치 끓는 물의 얼음이 녹듯 사라질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생각마다 닫고 익히며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옅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은 자연히 늘어나서 번뇌가 달 때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만약 미세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져 원각의 대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장 천백옥의 화신을 드러내어 시방의 국토에 나아가 일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감응하리니, 마치 달이 하늘 높이 뜨면 그 그림자가 온갖 물에 두루 비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일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작용이 무궁하고 다함이 없으며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적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를 이름하여 대각 세존이라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신결의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